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매우 경쾌했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경쾌해야 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거친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누가 험한 산에 오르고 싶겠습니까? 전부 다 곧은 길, 지름길, 빠른 길을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항상 그렇게 좋은 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을 때가 있고, 환경이 내 앞을 막을 때가 있고, 때론 하나님이 내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지방의 목사님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63세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 있던 제 친구 선교사 사모님도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향년 50살입니다. 제가 그 발인 예배 기도 순서를 맡아서 함께 참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서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50살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뜻과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함께 하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당황스럽고 시험 들고 힘들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지막 40년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특정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년 1월 11일 날 요단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꼭 채우고 11일 뒤에 요단을 건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은 출애굽 40년 6월에서 7월경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5,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40년 광야 훈련을 시켰던 마지막 광야였던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몇 군데를 거치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 40년 마지막 장소가 바란 광야였는데, 그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과 경계를 함께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 바란 강야의 마지막 성읍 이름이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38선이 있는데, 휴전선이 있는데, 그 휴전선 이북의 북한의 마지막 도시가 개성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 가기 전 하나님 40년 훈련시켰던 광야, 마지막 광야였던 바란 강야라기도 하고 신강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광야에 있던 마지막 도시가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부엘셰바까지는 8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3일이만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만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해서 엎어지면은 코 닿을 때인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는 당시에 에돔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왕의 대로 지름길, 그 곧은 길로 가면 하루만 하면 가나안 경계에 도착을 하고 이틀만 지나면 부엘셰바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에돔 족속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서 전체에서 쌍둥이는 단 2번만 나옵니다. 쌍둥이는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사이에서 애를 놓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놓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쌍둥이라고 태어나서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 베레스와 세라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님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을 동생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하루길만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민족에게 가장 큰 예를 보입니다. 가장 큰 예를. 혹시라도 형님의 후손인 에돔 후손들이 자기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봐 모세가 정말 예를 다하는데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외교적으로 차신을 보냅니다.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가 나오죠. 그렇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는데 애굽인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지역 땅인 보통이 한 성읍인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부탁한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그리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길만 앞만 보고 가겠사오니 청컨대 엎드려 비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출애굽기 40년 전체에서 모세가 가장 겸손하게, 가장 몸을 낮추어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18절에 그랬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절대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모세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외교 문서에 포도원도 밭으로도 절대 안 가겠습니다. 물도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길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교 문서를 적어서 보내어서 했는데 에돔 왕 형제의 큰 형의 후손이었던 에돔 왕이 하는 말이 너희는 절대 이 길을 지나지 못한다. 만약 이 길을 지나려고 하면은 우리랑 전쟁을 해야 된다. 피를 보게 될 거다. 라고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모세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돔과는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에 가 읽어보세요. 신명기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모든 민족과 전쟁해도 되지만 딱 한 민족과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 땅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은 40년 후에 이 일이 있을 걸 알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젠가 에돔 땅을 지날 일이 있거든. 그 땅은 에돔 왕이 허락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되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지 말아라.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 너희 형의 민족 에서에게 준 기업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냐면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사흘만 하면 갈 길을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 돌았으면 또다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또 어떤 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무슨 힘든 점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적으로 매달리는 거라. 지금 사정하는 거라.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외교 문서를 보냈더니 에돔 왕이 피를 보게 될 거다. 전쟁 외에는 답이 없다. 뭐를 해코지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겠다는데 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돌아서 나와야 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서서 부탁합니다.
이것도 출애굽 전체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모세가 했더니 이 에돔 왕이 전쟁 말고 답이 없다. 그러면 끝을 내야지.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기를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니 아무 일도 없으니 제발 좀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내가 여기서 돌았으면 또다시 광야에 또다시 내가 고통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가려고, 편한 길로 가려고, 빨리 가려고 모세가 나서서 사정을 하고, 모세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서 공개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배상 다 하겠습니다. 물 뭐 다 하겠습니다. 뭐 다 들어주면 오만 걸 얘가 온 백성이 나서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쳐 있기 때문에. 말이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38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에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백성이 나서서 지금 에돔 왕의 발목을 잡고 애걸복걸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 처음에 모세 때는 피 받아야 될 거다 말로 했는데 백성이 말하니까 아예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전쟁은 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절대 못 간다, 우리는 못 보내준다, 못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전쟁도 하지 말라지, 다투지도 말라지, 그렇다고 해서 저 왕이 길르는 거 아니지. 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보세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돌이키니라. 여러분, 에돔 왕의 이런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명가도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임진왜란 당시 때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까 조선은 그저 빌만 비켜달라, 우리는 조선을 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 명나라 치러 가는 거다, 길만 비켜달라 라는 게 정명가도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는 원인이라.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걸 누가 믿어 그 말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지금 에돔 족속은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 에돔 지역의 전체 인구가 5만이 넘지 않아. 5만이 전 인구 전체 다가. 군사는 10,000명도 안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야 지금? 60만 명이야. 백성이 300만 명이야. 썰어가면 어떻게 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에돔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만 명이 지나간다는데 그냥 그 말을 믿겠어요? 그 말을?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나갔던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에게 지고 다 패했는데 말로 지나간다니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다 죽겠다. 전쟁하자 하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에돔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에돔 왕이 전쟁도 하지 말아라. 에돔 왕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말씀하셨으면 누가 설득해줘야 돼? 하나님이 설득해줘.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 애굽 왕 바로를 설득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팔락할 때. 그런데 하나님 설득해 안 해.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저놈 안 되겠다, 여호수아 좀 내가 보내라. 군사 몇째 갈 것도 없어. 60만 명이다가 10,000명도 안 돼.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전쟁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도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라. 돌아가라는 거.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 호르는 뭐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서 첫 번째 머문 게 호르라. 이 호르에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잘 봐요. 만약 에돔 왕이 가라고 허락했으면 아론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아론이. 그러니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설득하지 아니하니까 돌아오다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 보세요.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뭐라고?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민수기는 절 보세요. 7가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한 이야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7가지 사건이. 그 중에서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라. 여기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한 번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서서 길을 가는 내내 투덜거렸다는 거라. 저놈 에돔 땅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돼. 계속 그냥 막 맨날 며칠을 막 계속 온 백성이 계속 막 그 불평을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일 당하고 나면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막 불평을 계속 막 그냥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왜 하나님이 왜 에돔왕이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불평해서 계속 막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40년 7가지의 불평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길게 불평한 게 이 불평입니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6절에 보면 불뱀이 나와. 불뱀이.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5개월 전의 일이에요. 4-5개월 전의 일. 이게 불뱀 이야기가. 그러니 인간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끝모를까지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가는 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여러분 같으면 24절 보세요. 무슨 길로 가라고? 홍해길로 가래. 홍해길. 홍해가 어디입니까? 홍해가 40년 출발했던 데가 어디라? 그거 홍해라. 물론 지역은 좀 다르지만 홍해란 말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 출발점에 40년 전에. 아니 또다시 그러면, 그러니 마음 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만나고 뭐고 전부 다 짜증밖에 안 나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 5절 이하에 보세요. 뭐 막 전부 다 막 다 귀찮고 다 짜증 나고 막 입에서 막 불평 원망이 막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 불뱀을 보내. 불뱀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할 때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내용들이야. 대부분 다.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거절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 제사를 하는 예배를 드렸잖아.
가인이 무슨 사기치고 죄지고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아줘 안 받아줘? 예배도 거절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1000만 번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무슨 흠만 잡으려고 그러고 불평만 삼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거절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거절한 거야. 무슨 죄 지은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뽑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그 이유가 2번의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 2번의 예배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지가 알아서 드려. 지가 지 멋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지 생각에 하나님께 기름진 양 좋은 것들을 갖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험 당할 일이 없고 은혜 받지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니까 사울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갖고 왔다 와서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세웠던 사울 왕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그리고 뭐예요? 버리셨어요. 하나님도 당신이 취한 사람, 당신이 뽑은 사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운 사람 어떻게 했다고? 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사울만 그런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 마음이 합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 왕의 기도를 안 들어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그냥 날 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무엘하 6장이 올 때까지 480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생각하지 못했어. 여러분, 성막이 모세 때 만든 성막에 그 천이 우회됐겠어 한번 생각해봐. 천이 어느 날 역대 17장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는 보니까 백항목으로 만든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직까지 휘장이야. 천 쪼가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하려고 기도했다고? 성전을 짓게라 기도했다고. 그런데 이거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십니다. 무한대도 안 들어준다고? 성전을 짓겠다. 이게 무슨 다윗이 무슨 죄를 짓겠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뜻이 하늘을 찔러도 하나님 때와 시간과 방법이 아니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기도도 안 들어준다니까. 다윗의 기도도. 이것은 다윗을 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네 아들 때 지라는 겁니다. 네 아들 때.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4장 구약성경 1073쪽에 다 한 펴 보세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073쪽에 예레미야 14장 10절 이하.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지 말라, 백성을 기도하지 말라는 3번 반복되는데 그중 한 걸 보는 겁니다. 자, 1073페이지에 예레미야 14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앞에 11장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앞에 가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예레미야 7장 16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서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게 그 기도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한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길 걷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주님 나에게 기도를 거절하신 거라. 보세요. 오늘 민수기 이 하나님의 거절의 의도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공통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나안 땅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빠르게 그 목적지에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에 갈 만한 신앙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라.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한 영적 여정이라. 오직 목표가 저기 있으니, 목적지가 저기 있으니 빨리 무슨 수를 써도 목적지 가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면, 그래서 에도망한테 빌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만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모습이 갖춰져야 가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 빨리 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장례식을 갔는데 그 50살 된 그 친구 사모님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날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선교사가 현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 공식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안식년으로 되어 있던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런저런 일로 한국 교회 보고하기 위해서 왔던 모든 해외 정식 파송 선교사가 어제 다 왔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그렇죠? 했었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10명의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어제
그 형이 이 돌아가신 사모님이 오빠가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 사역자 그 두 분이 조서를 읽는데 울음바다에 있었습니다. 울음바다. 제가 어제 그 금요일날 발인 예배 때 너무 사람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어제 내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내가 어제 내 친구한테. 그러면서 내가 네 이야기 처음 듣는데 남 이야기 같지 않더라 내가. 우리 아내도 올 2월 달에 뇌 수술했다 내가. 아 그랬냐 그러면서 그 내가 물었습니다. 틀림없이 전조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러니 손뼉을 치면서 손뼉보다도 자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초부터 머리가 엄청 아팠다니까. 특히 8월 들어와서는 3일 동안 아파가 머리 나지도 않았다니까. 왜 병원 못 갔을까? 왜 빨리 못 데리고 갔었을까? 그냥 선교 사역하니까 참아라. 선교사 그런 삶이다. 우리가 어디 뭐 도강하러 왔나? 고생하러 왔지. 그래서 3일간 쓰러져 있다가 병원 간 거예요. 3일간 쓰러져 있다가. 그러니 그 피를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머리에 피를. 18일 만에 죽었다고 18일 만에. 그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거 왜 우리 뜻 왜 하나님 안 지켜주냐고. 그래 이제 나보고 그래요.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인 많이 주셨는데 아내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말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밀어붙였다는 건 자기가. 선교사가 무슨 포사롭게 뭐 병원 다니고 뭐 선교사가 뭐 하나님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나보고 그래요. 이제는 이것도 다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 예약해 놓겠지. 제가 그랬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내가 인도네시아 내가 한번 가마 내가. 그 선교지 한번 가마 했더니 오라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나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사람 때문에 막히고 환경 때문에 막히고 하나님 때문에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힘들 때 그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거절의 이유가 명확하게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치라고 했을 때 명확한 잘못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세바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 살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거절되고 있다는 마음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내 행위로 이런 게 왔다면 이것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성찰하며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왜 이런 잘못이 내게 왔는지,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환경이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내 아내 50밖에 안 되는 죽게 하는지, 아직까지 중학교밖에 안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거절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준지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면 불뱀밖에 맞을 일이 없는 게 불뱀밖에.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은, 여러분 민수기 20장은 제가 오늘 설명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거절이 있어요. 세 가지의 거절이. 첫째가 모세를 거절합니다. 가나안당하는 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아론이 죽잖아요. 거절. 그다음 백성을 거절하는 거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아론 대신 엘라사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았다고. 가게 하셨다고. 구름 기둥 그런 걸.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노하실 때, 그때 노는 우리가 하는 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한 주님의 영적 초대라. 그럴 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갈 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안 보여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줄 알아야 돼. 목적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면 뭐예요? 그게 저주인 거라.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에 가보면 우리 전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한꼴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99쪽에 고린도 12장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299쪽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올해 두 건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특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은 23년을 담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큰아들은 나이가 30 가까이인데 막내는 늦둥이라 아직까지 고등학생밖에 안 돼. 그거 하나 보고 자랑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생 목회만 하던 사모님이 그 두 아들을 갖고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든지 이게 살아가면서 모든 슬픔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일 겪으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돌아갈 길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기왕 주실 거 에돔 땅 지나가게 하시고 바로 가게 하시고 바로 가게 하면 좋을지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주 내내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쓰는 거 보셨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목회 칼럼 이런 거 보셨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중리산익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면 무슨 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신앙이 안 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목적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바알을 숨기는 거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길을 돌 때가 있어. 때로는 내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고, 내가 절대로 인간적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